예, 열왕기하 합니다. 열왕기하 펴놓으시고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은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히 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성취할수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주의 복을 넘치도록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종일 이 주의 말씀에 묻혀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 속에 담궈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강하게 임하셔서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통제해 주시고 말씀의 인정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이 조금의 단절도 없이 그대로 연속된 한 권의 책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상이 다윗왕으로 시작했으나 열왕기하는 이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 왕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된 시작되어서 여호야긴의 수치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을 받았던 다윗 왕조는 불신과 배교로 저주로 몰락합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성전이 불탐으로써 이 책이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상은 배교의 과정이 그려진 책이라면 열왕기하는 이 배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배교의 과정, 배교의 결과죠. 열왕기상에서는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는가 거기에 대한 실록이죠. 역사적 실록이라면 열왕기하는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주된 하나님 대언자는 엘리야입니다. 거의 주인공 격이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언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열왕기상은 거듭되는 타락과 배교에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와 긍휼, 은혜를 기술하는 데 비해 열왕기하는 주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활동했던 대언자들은 북왕국의 호세아, 아모스, 남왕국 유다의 요엘, 미가, 이사야,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남왕국 대언자들입니다. 열왕기하의 전체 기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과 승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엘리야 시리즈 할 때가 2장까지 해서 11개 2장까지 했던 것이 2장 11절까지가 이제 엘리야의 승천 기사가 나오고 2장 12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엘리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9장 11절부터 17장 41절까지는 예후로 시작해서 북왕국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루고 18장 1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BC 722년부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까지 기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열왕기 1장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아버지 못지않은 우상 숭배자였고 악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2년간을 재임했는데 어느 날 자기 다락방에 격자청에서 떨어져서 몸을 다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 세대 신전으로 보내서 그들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묻게 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알세붑을 이스라엘의 대소사를 물을 신으로 인정하는 공포였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과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내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플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무당이나 불당에 가서 치유를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하시아에게 이 죄를 물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3절 4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존재를 불신하고 무시해서 다른 신들을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조건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통해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차례나 50인 대장과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군대는 2차례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 죽었습니다. 10절 12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누워 자신의 살아온 인생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죄를 해결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판 앞당기는 죄악과 주님의 진노를 쌓아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단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신약에서 제자들은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흉내내려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51절 56절까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면서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니라 했습니다. 엘리야 때 이 50인대장 그리고 그 군대가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 죽었단 말이죠. 그래 요한과 이제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불을 내서 죽이자고 한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와 죽음으로 인해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1단계 2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곧바로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늘로 불러 올렸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렸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해오리 바람은 언제나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해오리 바람, 북쪽에서 나는 바람, 이거 전부 다 재림이죠. 엘리야는 환란 때 죽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아서 환란 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모형이라면 모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모형으로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신실하게 그를 섬겼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물당번 노릇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란 말을 몇 차례를 했지만 그는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미움받는 종과 같았지만 자기의 부르심 안에서 신실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랑받는 종이 아니었다 이거죠. 엘리야는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좀 이런 식이었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에 2배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같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합당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마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2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미움받는 아들은 뭐라 2 몫을 준다 그죠. 엘리야는 자신이 미움받는 종, 미움받는 아들로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는데 2 몫을 내놓으라. 그게 갑절의 영 2배를 달라고 한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든 엘리사는 그가 구한 대로 2배 영을 받아서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의 물들을 고쳤으며 바알들을 섬기던 청년들을 저주함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의 저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도시에서 나온 아이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열왕기 하 2장 3절입니다.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막 모욕을 하는데 엘리사가 대머리 맞죠. 대머리 아닌 게 아니라 대머리가 맞는데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막 모욕하면서 욕을 하다가 그애들이 죽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엘리사 개인적인 모욕을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므로 이 뭔 말 같아요? 너 대머리는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대머리 엘리사한테 올라가라 이거 뭐 니도 하늘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을 성취했으니까 대머리 니도 하늘로 올라가라. 엘리야가 하늘 성취하는 것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뭐죠? 예, 그것도 안 믿는 것도 있고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적은 뭐죠? 사역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죽으란 말이지. 소천하십시오 그런 뭐예요? 죽으란 말이란 말이죠. 너 내 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지금 엘리사한테 너 내 머리에 올라가라 말은 너 죽어라 이 말이야. 엘리야가 진짜 하늘로 들림 받았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 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애들이 이런 욕을 한다는 건 말이죠. 그 애들이 이런 욕을 한다는 것은 애들이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애들은 다 어른들한테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 사는 어른들이 다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무시했지만 엘리사도 상 무시하는 거죠. 대언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동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그 어린아이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언자를 조롱하는 일이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성천을 두고 이제 너도 올라가라 조롱하는 거니까요. 이런 지금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 얼마나 자연스럽게 모욕하고 있는지 모독하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이런 행동에 엄히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애들을 저주하는 것은 애들 자신에게도 심판이지만 그 애들의 부모에 대한 심판이죠.
애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픔을 얻죠. 애들 잃어버리면 애들 죽으면 부모가 더 져가죠. 이게 다 심판입니다. 11개 3장. 아시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형제였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는 악을 행했지만 아버지 아합과 달리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자 유다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삼국연합으로 모압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일주일간의 행군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죽게 됐어요. 자기들이 먼저 보급이 제대로 안 돼. 양식이 보급이 안 된 게 아니라 물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주의 대언자를 찾았습니다. 10절입니다. 위기의 때에 주의 말씀을 찾는 것은 분명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냉정한 답을 했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함께 부르셨나이다 하며 하나님은 악인들이 평소에 우상에게 묻다가 위기의 순간에 달려오면 언제나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평소 내가 믿고 따르던 당신의 대언자들에게나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경고,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거부할 때 언젠가 그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잠언 1장 24절에 30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잠언 1장 24절 3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서는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는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지요. 계속 뭐라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은지요.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시도한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도 그대로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경건한 유대의 왕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물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왕들도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승리는 결코 말과 병거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찾고 물을 만한 경건한 사람 여호사밧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엘리사가 이 땅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4장으로 갑니다. 11기야 4장.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달리 백성들을 섬기고 돕는 목자 같은 대언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목자 같은 대언자였다. 그는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직접 해결해 줬어요. 엘리사는 개개인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였습니다. 1절은 가난한 대언자 과부의 호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였던 경건한 젊은 대언자의 죽음은 그의 가정을 파산시켰고 아들 둘까지 노예로 잡혀갈 정도였습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하거나 동정할 수 없는 절박함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일선에 빚도 보지 못하고 일하다가 자식들의 빚만 남겨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보험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죠. 엘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그는 과부로 하여금 동네에서 빈 그릇을 가능한 많이 빌려오기 위해서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차도록 채워줬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줬어요. 과부는 자신의 믿음 만큼 빌려온 대로 채용을 받았습니다. 궁핍할수록 주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8절에 37절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를 잘 공략하고 엘리사를 위해 따로 방을 만들어 기거할 것을 마련해 줄 만큼 신실했던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길 원해서 필요를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이가 없는 문제인 줄 알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말이죠. 어려서 머리가 아파 죽었습니다. 여인은 즉시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낳게 해준 아이가 죽어버렸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도 아이를 살리는데 실패합니다. 4장 31절에 줘도 안 돼요. 엘리사의 지팡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더라 이거죠. 이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마게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은 어떤 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는 한 명의 혼을 이겨오려는 구령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모습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38절에서 41절은 독성 있는 야생박으로 죽을 끓여 먹었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대언자의 아들들을 살린 기사입니다. 40절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치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능히 먹지 못하였으나 이 독성이 있었던 거죠. 해독제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 오늘날 교회 내에 흔히 있는 일이고 신학교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양식인 줄로 알고 먹었다가 독을 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성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그 음식을 치유하는 길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단교에 많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독하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학이나 악한 양심과 거짓된 신앙이 넘실거리는 호텔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음으로써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42절부터 44절은 오병이어를 연상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양이었지만 돌려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님은 모두가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필요가 아닌 모든 사람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시리아 왕 군대 이야기입니다. 5장 시리아 왕 군대 이야기예요.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 시리아를 구원하셨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상태, 즉 죄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죄인의 상태를 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대언자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보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시리아 왕의 말을 편지를 받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 7절입니다. 왕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간 소녀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 지식은 지위에 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 앞에 당도한 나아만 장군에게 종을 보내서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대한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구원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안수와 기름 부음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길 바랐습니다. 나아만도 나름 기대하고 왔어요. 이렇게 자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한마디 말을 주었고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의 기대,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성결한 말씀의 물로 씻음 7번 씻는다면 누구라도 속된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속사람은 순결해질 수 있을 것이고 치유받지 못하는 병이 없을 겁니다. 나아만은 결국 순종을 통해 병을 고침받았고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결해지고 싶다 그러면 요단강물에 들어가듯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 속에 하루 7번이라고 성경을 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히 치유받고 깨끗해집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신약에서 직접 인용하심으로써 나아만이 구원받은 이방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며 혼의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만 섬길 것을 결단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나아만의 일행을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여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몸은 멀쩡하지만 혼은 나병 환자처럼 병들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과 그토록 멀리 있던 나아만과 같은 불치의 병을 앓는 이방인들이 어린 소녀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주님과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져 진노와 형벌을 받는 걸 봅니다. 게하시는 탐욕으로 인해 병이 들었습니다. 이는 엘리사의 곁에 있으면서도 엘리사로부터 영적 감화를 받거나 주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2, 3절에서 어린 소녀는 노예이면서도 주님을 증언했지만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6장 7장입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할 집을 짓기 위해서 벌목을 했습니다. 나무를 뱄단 말이죠. 요르단으로 가서 집을 짓는 일에 엘리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자 장중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제목을 내다가 나무를 내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머리가 빠져나와서 물에 떨어졌어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빌려온 도끼였어 변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그것을 도로 뜨게 만들었습니다. 연못에 빠진 도끼가 떴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 8절부터 2, 3절은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대군을 파견한 기사입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다 번번이 엘리사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엘리사를 먼저 치기로 엘리사를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엘리사는 주께 기도하여 눈을 들어 영적인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종의 눈을 열어주는 대신에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지고 시리아의 군대의 눈은 감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들과 권능들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노략질할 수 없습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0절은 사마리아의 기근과 시리아의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양식이 없는데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함으로써 성내에서는 아이를 잡아먹는 일로 왕에게 재판을 청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정도, 이 정도 양식이 없던 거죠. 엘리사는 단 하루 만에 기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7장 1절에 기근의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된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귀족 하나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7장 2절에 못 믿었어요. 지금 하나도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 가운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포로가 되더라도 먹고 살자는 결단을 내려서 시리아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항복하려고 가보니까 포로로 돼서 좀 먹고 살자 싶어서 항복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이미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한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단지 소금만으로 쫓아내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막사를 돌면서 그물을 챙기다가 위대한 선교사로 변신을 해서 이스라엘 성내로 들어가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모든 걸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들의 군량미로 인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이 군량미로 인해서 일시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불신했던 왕의 신하는 그 광경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 채 양식을 구하러 뛰쳐나온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은 치유책이 없습니다. 불신은 뭐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불신은 혼을 구원할 수 없는 죄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이거는 이제 4장의 연속선에 있는데요. 4장의 사건 연속선에 있는데 엘리사는 기근을 예언하면서 수냄년이 살 만한 곳으로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블레셋 땅에서 7년을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기근 시대에 이제 이민을 떠났던 거죠.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남의 나라 갔다 왔으니까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땅 돌려달라고 그 땅을 찾고자 했습니다. 마치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때 수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수넴 여인의 땅과 그동안 거기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도록 병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유업의 상급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줍니다. 7절부터 15절은 엘리사가 베나다드 왕의 죽음과 하사엘의 등극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행할 악을 내다보고 울었습니다. 16절부터 29절은 다시 남왕국 이야기로 넘어와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여호람, 아하시아는 모두 아합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전적으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가는 점차 타락과 배교로 치닫는 가운데 엘리사와 대언자들의 아들들 일부만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교회사는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9장입니다. 엘리사는 대언자들의 자녀들 중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 세운 왕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완전히 말살시켰고 이세벨을 심판했는데 그녀의 시체는 개들이 먹어 치웠습니다.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은 무려 17년이 지나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세벨 죽기 17년 전에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 17년 지나면 그 일이 없는 줄로 생각하죠. 그 일은 이제 클리어된 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은 클리어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녀는 아마 엘리야의 말을 못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기는커녕 여전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왕들이 바뀌어도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예후는 그녀가 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세벨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 예후는 아합의 남은 자식들까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은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제사장들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바알의 집에 형상들을 가져다 불태우고 바알의 형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신당을 화장실로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일로 예후의 4대 자손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예후 왕조는 4대까지. 그러나 그는 완전한 율법 가운데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중간한 노선을 택해서 자기 방식의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의 원흉인 아합과 그의 일족을 심판하고 처단하는데 선봉을 섰지만 정작 자신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남의 죄를 처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후 같은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겁니다. 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마땅히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야 할 겁니다. 아합의 집을 멸했다면 나의 집은 어떠한가 이걸 살피는 것은 본능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육신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즐거운데 그거 판단하고 욕하는 건 아주 쉬운데 말이죠. 자기는 잘 못 보는 겁니다. 11장입니다. 이제 다시 남왕국 이야기, 유다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남왕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북왕국은 바알 산당과 제사장들이 제거되는 시점에 남왕국은 반대로 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제1년 만에 죽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왕이 되자 자신의 도전이 될 만한 왕의 씨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11장 1절에 다윗의 씨를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가까이 건져냈어요. 겨우 가까스로 건진을 받아서 주의 집에서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7년째 되는 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수백 명의 치자들과 호위대장들을 불러서 7살의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왕을 잘 지도하여 왕과 백성과 주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였고 바알 숭배를 발본색원했습니다. 사실 여호야다가 집정을 한 거죠. 사실은 대리청정을 한 거죠. 요즘 말하면 영적 부흥은 주의 말씀과 언약의 기초에서 먼저 죄를 척결하고 죄에 연루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일어납니다. 바알 산당을 부수지 않고 주의 성전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바알 산당을 부수고 성전으로 달려가야지 바알 산당 놔두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부흥이 아니에요. 바알 산당을 부수는 일과 주의 말씀을 찾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12장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목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도하는 선생이 없으면 누구도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혼자 수행해서 도를 깨치는 종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양들은 그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바른 목양이 없이는 바른 영적 생활이 없다. 바른 목양 없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은 후에 여호아스는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그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여호아스의 타락을 보시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음모를 꾸며서 성전 제단사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아스가 범한 이 죄를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스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게 이 사람입니다. 스가랴. 그의 이 죄는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그 역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암살당했다.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야말로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절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장이 주는 열왕기하 12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13장으로 갑니다. 이제 북왕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남왕국에서 이제 북왕국으로. 여기 나오는 여호아스와 11장 12에 나오는 남왕국의 여호아스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엘리사 대언자가 늙어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에 여호아스 왕에게 시리아 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왕에게 동쪽으로 화살을 쏘게 하고 땅을 치게 했습니다. 왕은 엘리야가 땅을 치라는 말을 했을 때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3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5번이나 6번을 쳤더라면 시리아를 완전히 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잘못된 결정이나 실수가 바로 내일의 패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어 무덤에 묻혔으나 그의 무덤에서조차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대언자의 사역은 온통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딱 2배입니다. 숫자를 세보면 딱 2배예요. 갑절령을 받은 사람이죠. 14장입니다. 다시 남한국 기사입니다. 여호아스까지 했고 14장으로 합니다. 남한국 기사인데 아하스는 훌륭한 왕이었으나 주님 앞에서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5절 6절은 그가 상당히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돔에 대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에돔의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마음은 교만해지고 이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 왕 아마시아에게 패하여 왕이 사로잡히는 큰 치욕을 당하였고 주의 집과 왕의 보고에서 보물들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말년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축출당해서 타향해서 타살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승리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취함으로 교만해진 결과가 주님이 그를 대적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에 앞서 있다는 잠언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15장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또는 우시야.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매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야 26장 여기보다 훨씬 더 상세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내언자 스갈의 지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야 26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아마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왕처럼 보일 만큼 유다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역대기야 26장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제사장 월권을 한 거죠. 제사장의 권한을 넘보게 된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 직분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고 싶었어요. 그가 주제 넘게도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자신이 직접 드리고자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급격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예후의 아들들은 주의 말씀대로 4대까지 왕이 되었는데 모두 주 앞에서 범죄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할 때마다 아시리아의 침략은 심해졌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결국은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는데 그는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북왕국은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반면 유다는 우시야가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했어요. 52년 통치가 반백년 넘도록 통치했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그의 아들 요담 역시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안 망했다 이 말입니다. 16장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요담이라는 훌륭한 왕 다음에 아하스란 악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2절부터 4절 보면 그가 유다 왕인지 이방 나라의 왕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는 심지어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공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그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 이런 정치적 동맹은 유다를 더욱 깊은 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종교까지 유다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주의 제단을 옮기고 거기다가 열심히 분향을 했습니다. 역대기야 28장 22절에서 25절에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며 이르되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희생물 드려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산산조각 내매 또 주의 집의 문들을 닫고 또 자기를 위해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에 제단들을 쌓으며 유다의 모든 떨어진 도시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엄청난 말이죠. 이건 완전히 배결해버린 거죠. 17장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고자 이집트에 공물을 보내고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이집트의 힘을 낮춰서 아시리아에서 독립하자 이거죠. 아시리아는 즉각 군대를 보내서 호세아 왕을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3년 6개월 동안 에워쌌습니다. 아시리아는 호세아 제9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로써 사마리아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고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8절 17장 7절 8절 원인이 뭐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법규를 행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우상 숭배와 주의 말씀을 떠난 것으로 규정 지으셨습니다. 역사가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뭐라고 진단하든 우리는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불신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7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긴 장문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며 훈계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둘째, 이스라엘은 은밀히 불순종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반역했습니다. 넷째,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팔아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장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잊는 게 시작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공개적인 반역이 일어나고 아니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악에 팔았다. 그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지금의 중남미처럼 이웃 민족들과 완전히 혼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뜯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주 하나님을 이방신이 하나같이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범신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17장의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18장입니다. 북왕국이 무너졌으나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남왕국에는 히스기야가 등장했다.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에 아시리아는 대군을 보내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 14년 때의 일로서 유다 역시 풍전 등하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일단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항복하자는 화친파가 있었고 이집트에서 원졸고에서 저항하자는 화전파가 있었고 이 사회를 중심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독자적인 승리를 쟁취하자는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3명의 장수를 보냈는데 그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혀는 뱀의 혀와 같았습니다. 33절 35절 18장 33절 35절 랍사게의 연설문을 전쟁 때 이런 연설이 이제 심리전이죠. 군인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심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심리전의 대가였어요. 33절 35절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져내었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니라. 엄청난 말이죠. 이런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에서 1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뼈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갔고 신하들을 보내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랍사게는 항복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주의 집에 올라와서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그의 애통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역병을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의 아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른 새벽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이른 새벽에 다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긴 밤을 지새우면서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성 밖의 군대들은 최후 통첩을 했고 내일이면 유다 왕국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의 종이 되어서 저 멀리 이국 땅으로 끌려갈지 모를 그런 위기 속에서 밤을 하얗게 새웠을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지혜도 능력도 소용없고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참 긴 밤이었다 이거죠. 조마조마하게 깨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낼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견뎌야 될까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주님은 이미 전쟁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끝내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믿는 자들이 주시는 상급이고 보상입니다. 아, 일이 끝나있더라 이거죠. 일이 끝나있더라. 나는 막 기도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죠? 일이 끝나있더라. 일이 끝나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방법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자, 2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 자신에게나 민족에게나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나의 집 나의 보고라는 말을 볼 때 자기를 높이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의 집 나의 보고라. 이 나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위기입니다. 이때부터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 이때 병문을 온 바빌론 사신들에게 주의 집과 왕궁 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바빌론은 유다의 보물들을 보고 난 후에 유다의 보물들을 빼앗을 궁리를 했고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두고 주의 말씀으로 크게 책망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 일이 자신의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태평했습니다. 그는 늙은 엘리 제사장처럼 회개하는 대신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던 겁니다. 역대기야 30장 31절에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그를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이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자랑했는데 이스라엘의 힘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바빌론에서 정탐을 하러 온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걸 알고 가서 이스라엘의 힘은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리아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물리시겠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아니라 누가 와도 우리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의 신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말이에요. 그럼 바빌론이 못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힘이 거기 있다 그래. 그런데 왕궁 보물을 보여주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잘됐다. 이거 뺏으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뺏어가야겠다. 마음에 교만하면 말도 헛소리가 나오고 판단도 잘못되고 상대방에 빌미를 주고 마귀에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잡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걸 알고자 하사 여러분도 어느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꼭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잘 알게 돼요. 그때 잘 알게 되는데 지금 갑자기 왜 이러나 싶으면서 주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21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우상 숭배로 찌든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붉은 전조가 온 땅에 가득할 즈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에 올랐습니다. 아몬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그 삭슬을 받게 됩니다. 22장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했고 그 과정에서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듣는 왕의 태도를 한번 22장 11절 왕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거예요. 다른 반응이죠.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며 말씀을 통해 민족의 죄를 깨달았고 주님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주는 효과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전에 기록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대에서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심판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바르게 행하고 바른 믿음을 지킨다면 그 심판은 그 재앙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선대의 복이 선대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나에게 임한다는 기복적인 무속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시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개판이었다. 요시야 자신이 주를 잡고 주의 법을 지키니까 복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상 숭배자라도 맞아 무상푸닥거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 믿으면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반면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목사였다 하더라도 내가 개판이면 그건 개판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23장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결을 가르치고 우상들을 혁파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고 백성들 가운데 있던 이 교도들의 풍습을 건절시켰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가지 여기시는 것들을 모두 없애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재판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은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한 개혁, 성경을 통한 부흥, 성경을 통한 영적 각성이 바로 요시야 개혁의 핵심입니다. 성경 없이 일어나는 부흥은 뗄감이 없이 일어나는 불길처럼 허무하게 사그라듭니다. 말씀의 각성 없이 일어나는 회개는 잠시 흐르는 눈물이 마른 것 같이 무의미합니다. 31절부터 37절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등극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뒤에 유다에 다시 훈련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부터 25장은 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게 공물을 바치고 유대를 외교 관계를 강화해서 바빌론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죠. 그는 3년 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 복속되었습니다. 이 외교 관계를 몰랐어요. 외교에 너무 무능했던 거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그를 대신해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유다의 대부분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시드기야 역시 바빌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도시가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뿌리채 뽑히는 창극을 맞았습니다. 성전이 박살나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로써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넷째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싶어했던 우상들의 고향으로 가서 더 이상 율법도 희생자도 필요 없이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도록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70년의 세월 동안에 우상 숭배 허무함과 우상의 실체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상의 고장으로 바빌론 모든 우상의 고장이 그 우상 숭배들을 한 걸 다 본 거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돌아온 유다는 다시는 우상 숭배죄에 빠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다는 말이죠. 유일신 신앙, 우상 숭배, 뭐 율법 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협파하고 율법은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뭐 그런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는 최소한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님께 우상 숭배라는 욕은 안 먹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지목을 안 받는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제목도 안 받고 율법을 잘못 지킨다. 율법을 지키라는데 뭡니까? 너무 사람들의 계명 전통까지 너무 많이 했어. 율법의 본질을 흐린다. 이런 질책을 받지.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지. 뭐 안식을 안 지킨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바빌론 포로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바빌론 포로의 70년의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다시는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지금까지 각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친 거죠. 우리는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반복의 우상 숭배죠. 반복의 우상 숭배죠. 그것이 종말을 언제 구하냐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종언을 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열왕기 하가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시간에 역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뭐 컴퓨터 어떻게 되는지 막 엉망을 말썽을 일으키네요 오늘. 제가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제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부지를 읽으시고 연말을 성경 읽기와 함께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연말을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기 바랍니다.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말고요. 쇼핑이나 이것도 아니고 뭐 가족과 함께도 좋대. 괜히 이제 분위기 가지고 이제 가족과 함께 하다가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이러면서 오래면 오히려 가족과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 권능 있게 모두 받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주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또 이 믿음의 유익함을 얻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 시간들을 사사하게 도록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연말에 아버지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함께 보낼수록 마음에 차분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고요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